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저희가 처음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에. 주께서 임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시간 임자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주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시간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좀 어색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함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
숨쉬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자유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이시오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다시 드렸지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이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저번 주에 고백한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날 찾아와 하나님 사랑 보이셨네. 주의 사랑 변함없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죽기까지 사랑함이 내 모든 죄 사하셨네. Your love,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Your love, 찬양의 완전한 주 사랑.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찾아와 하나님 사랑 보이셨네. 주의 사랑 변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찾아와 하나님 사랑 보이셨네. 주의 사랑 변함없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죽기까지 사랑함이 내 모든 죄 사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죽기까지 사랑함이 내 모든 죄 사하셨네. Your love,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Your love, 찬양의 완전한 주 사랑. Your love, Your love, 찬양의 완전한 주 사랑. Your love, 찬양의 완전한 주 사랑. 아멘. 저는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아멘.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Your love,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Your love, 찬양의 완전한 주 사랑. Your love,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경배합니다. 그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되게 영광 진리로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한때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주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넣기 원합니다. 말씀과 심령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한번만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뜻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육신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인 한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으로 세워진 세종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범석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진석 전도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나긴 삶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짧은 20년일 수도 있고 그보다 짧거나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순간만큼 여러분이 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 사십니까? 너무나 거창한가요? 좀 어렵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하시는 그 직업 아니면 학업 아니면 여러분 하시는 그 일들이 가정이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꾸리시고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다니시며 무엇을 위하여 취직을 하시고 아니면 결혼 생활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거고 아니면 지금도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해답을 갖지 아니한 살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럼 좀 더 쉽게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기에 앞서 하나님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은 공허했고 이 땅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암흑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은 무질서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공허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규칙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그는 말씀으로 사람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신이 자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곳 가운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에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형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러니까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구를 나타나기 위하여 그것들을 지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 신문이나 사진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기에는 그 왕국에 그 왕이 즉위 되면 그 왕의 형상을, 동상을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짓습니다. 왜 지을까요? 왜 그 왕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그 멋있는 것을 마을마다 짓는 것입니까? 그 모양을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번에 즉위된 왕이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 왕이 저런 분이시구나, 머리가 없으시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땅이, 온 만물이 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일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무엇에 삶에 치인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표를 말하기 앞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로서 자녀들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바로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복이라는 말은 이 땅을 짓밟고 멸시하고 복종시키라는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정복시키며 무엇을 짓밟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이 창조를 이루기 전에 이 땅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미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속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셔 그를 통하여 이 사탄을, 이 땅을
정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생물들을, 이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창세기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뜻을 사람은, 첫 아담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미혹을 하여, 사단이 여자에게 다가와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그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이 선이고 자신이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며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었지만 죄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낸 삶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 바로 그 자식들이 형제끼리 죽이는 살인이 나타날 뿐이 아니라 살인 이후로부터 이렇게 대대로 나아갈수록 인류는 더 많은 죄악들을, 더 많은 범죄를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역사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만 이 땅은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남자들은 수고하여 노력을 많이 하여 그들의 먹고 마실 것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여자들은 출산 고통을 갖는으로써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질병과 너무 많은 저주가 이 땅을 팽배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고 창세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려야 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고 생물을 다스려야 되지만 도리어서 생물들로 우리의 삶을,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있고, 자연이, 대자연을 우리가 다스렸지만 도리어서 이제 우리가 대자연을 막 사용하로 말미암아 이 대자연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까지 살아갑니다. 요즘에 뜨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환경이지 않습니까?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이냐, 어떻게 환경적으로 더욱더 친화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이 환경이 우리가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대자연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만 우리는 샘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다스리는 겁니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누가 위가 있고 누가 아래가 있고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그것을 복종해야 되며, 이러한 위계질서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첫 아담의 인류의 실패입니다.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오늘날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나타냈고, 나의 이름을 나타냈고, 나의 뜻을 정복시켰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정에 따라, 나의 욕심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도 나의 주위의 사람들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이러한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과연 더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의 언론을 통하여, 매체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한번 접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인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을 버리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살인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을 더 뻔뻔하게 말하면 승리하는 그러한 거꾸로 된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과연 우리는 복받는 삶입니까? 우리는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복이 넘치다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삶 가운데는 그러한 복이 없습니다. 어떠한 복이 없습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복도 없습니다. 마음의 안정도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 있습니다. 염려해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의료 시스템이 가장 발전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 다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떠한 의학 시스템이 발달돼도 우리는 아직 많은 질병의 그 원인조차도 규명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도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하나씩 치료하고 있는 와중에 마음의 병은,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은 어떠한가요? 요즘에는 육신적인 질병보다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병에 더 많은 어려움에 호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에 빠집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그만두고 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가지고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에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살아간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운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도 그 끝은 항상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여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은 명예를 보여 달려갑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성취하기라는 너무나 적습니다. 성취한 사람 그 수는 너무나도 적지만 설사 성취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항상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돈을 받았고 성공했고 승진했지만 더 큰 승진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끝은 항상 절망으로 끝납니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꾸리고 싶다고 해서 항상 내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자식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랬냐? 나는 그런 거 원한 적 없다, 요구한 적 없다, 나는 당신이 이해 안 간다 하면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학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사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상사한테 가지고 있는 관계적 문제는 또 어떠하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불투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왜 사는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에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오는 그 질문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기대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대가 가지시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미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정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일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나의 보기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받기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미래, 나의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 많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과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지상의 명령들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류가 비록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집단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시 그 집단을 사용하시지 아니라 그 중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가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만 우리가 많이 본다면 아브라함의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자신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시작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의를 소유한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이 의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합당한 것이 의입니다. 의가 반대되는 것은 불순종이요, 죄요,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의 형상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회복의 시작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온 인류 가운데 번성하라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그 모든 인류를 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자체가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 가든지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그를 저주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듣고 믿고 따라 산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것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애가 이런 많은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서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냥 믿으라, 그냥 한번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이 말씀이 결국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봄으로 그 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장차 모든 백성의 아비가 될 것을 믿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설사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라도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도와주고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선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그 자체만으로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사람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별하여 이제 그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의복이란 단어가 아십니까? 아니면 어색할 수도 있죠. 의복은 다름 아니라 예를 들어 경찰관이 그가 입는 경찰복을 우리 흔히 의복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군인이 입는 것도 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의사가 흰 가운 같은 것도 의복이라고 흔히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본인이 직업이 경찰관이라고 형사일지라도 경찰관, 교토경찰관의 그 의상을 입지 않고 밖에 서가지고 지나간 자동차 보고 멈추라 하면 과연 차가 멈출까요? 아니요, 안 멈춰요. 그냥 쌍 지나가요. 샹샹샹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왜 지나갈까요? 모르니까. 하지만 도리어 만약 그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 옷을 입고 교통 경찰 안전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차를 세운다면 차는 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다 씁니다. 그 권위에 쓰게 된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사복을 입으면 아무도 그를 군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가 만약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 어떠한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지시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한 경찰이었고 나쁜 경찰이었고 어제 부부싸움 한 경찰이었는지 안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경찰의 의복을 보고 우리는 그 의복의 권위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복의 힘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의복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기로우시고 그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많은 사람들 복을 주고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어를 위해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당연히 우리에게는 정욕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의 문제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으로 입으라고 말합니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회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여러분 거듭난 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패, 낙담, 아무리 그것이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다면 우리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을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겼기에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의가 가지고 않다면 여러분의 그 생명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의 또한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우리에게 남는 과제는 바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죄사함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인 줄 시작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 믿고 시작이 할 전부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는 것, 여러분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비록 오래 걸리고 때로는 지체된 것,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하며 영적인 주님과의 동행함이 있다면 그 생명은 성장하여 여러분도 회복되고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그렇게 한 차근 차근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복을 누리는 삶 또한 우리는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변화됐다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과 저주로 가득했고 귀신으로 사로잡히며 정말로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의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고 복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행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 이범성 목사님이 개척하신 세종드림교회 갔습니다. 이범성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고 특별히 특출나는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비록 예수를 몰라도 이범성 목사님 바라볼 때마다 야, 너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된 삶의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이 심어서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의 복의 근원의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서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모래 아래 많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믿음의 눈으로 과연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상태로 가져왔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끝없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받은 줄 아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질병은 많은 것들 아직 우리를 치유 못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며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어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삶을 다행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 땅에 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머리로 알고 삶으로 보고 정말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분조차도 지난주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자기가 잘했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못한 것을 꾸짖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임할 때 그것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고 싶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나의 의지는 못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못합니다. 네, 하루는 할 수 있죠.
일주일은 할 수 있죠. 아니요, 1년이라도 할 수 있고, 누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 오래 함으로써 10년 기간 동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주체가 되어 성령이 하신 그 일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10년이 됐더라도 결국엔 그 끝은 항상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여러분의 연배 많으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혜롭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젊을 때, 이 청년의 때 그것을 깨달아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성령에 힘입어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젊은 날 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능력의 삶을 왜 허락하실까요? 무엇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결국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삶을 정복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쉽게 표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 흘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료한 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과연 쉬운 삶일까요? 쉽지가 않기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시고 하늘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주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지만 완성된 주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며, 주님의 완전한 나라가 세워진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꿈이십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누리고 싶은 건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해요. 주님, 나 정말 축복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나 문제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기 쉽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교회와 주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요청하셨고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으로는 그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 찬양, 이 설교 말씀 듣고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그 성령께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과거로 뒤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삶은
지게 되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며 우리의 삶 또한 융택해진 삶으로 살게 됩니다. 재벌이 되고 너무나 풍족해가지고 그러한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그 염려에서조차는 확실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 해서 내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내일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도 그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설사 여기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꿈과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참된 꿈과 참된 소망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스튬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스튬 플레이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의상을 입고 모여가지고 파티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자마 코스튬이라 하면 잠옷을 입고 같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밥을 먹거나 이렇게 노는 파티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코스튬들은 어떠한 뭐 경찰관 코스튬 옷을 입어가지고 경찰같이 보이는 옷을 막 입습니다. 또한 뭐 소방관 코스튬은 소방관 같은 옷들을 막 입고 오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코스튬 행사들이 있고 여러분 받고 또는 만화 캐릭터를 따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코스튬 옷은 그 외형은 너무나 비슷하게 보이고 정말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튬 입은 사람들이 경찰복이 제복 입었다고 해서 누가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물론 그를 모른다면, 그가 그 코스튬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복을 입었다고 착각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 코스튬이라는 걸 알면 아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것의 그 제복만이 그 권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권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겉모습으로 입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비웃고 여러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마귀는 여러분의 권위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의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그 모든 정욕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십니까? 오늘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와 같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뭐 다른 것을 바라보고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영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믿음에 곧 드립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결국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여 주셔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능력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통성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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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 가운데 보내자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여주시고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제작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상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능력도 그런 지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고백하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그들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벽과 모든 기약과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너희가 여주시옵소서. 세상과 대항했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참된 회개를 원합니다. 가족과 다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하였던 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였던 그 뒤에서 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를 오직 나의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몸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선생의 충만함을 기다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바람과 주님같이 그들의 신령가에 수와같이 넘쳐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말미암아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 위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 육신에 연약한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그 육신의 연약한 위에 올려놓으시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되지만 그러지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나타내어 주시고, 그들이 있을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써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저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그들의 믿음을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의 배후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은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다시 한번 예배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기를 간절히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마음 담아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의 모든 청년들이 순간순간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매 시간마다 주님과 연합됨을 체험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 원합니다. 영과 생명을 만짐으로 온전히 거룩해지고 조금도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헛된 것들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설립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5월 1일 1시에 세종 드림교회에서 전도와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종 드림교회를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십자가탑 조명 및 간판 보수와 현수막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헌신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그 융택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환경 또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나날이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한 발 앞서는 놀라운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잠시 푸뉴마 교구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금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푸뉴마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모두 로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 잠시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